아멘. 할렐루야.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갈수록 짙은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들의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더 다양해지지만 영적인 밝음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마치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영적인 어둠은 더 짙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요,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렇죠? 세상의 빛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빛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화남인 줄 알고 그 빛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망치는 빛이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암흑이, 구약시대에 보면 암흑이 강했던 시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사사시대가 참 암울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가 암울했더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성도의 삶은 곧 어떤 삶입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을 비추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잃어간 교회, 빛을 잃은 성도, 더 이상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어가는 교회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은 즉 뭐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13절은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 따라가야 할 삶, 빛과 소금의 삶, 그 소금의 삶이 13절에 나타나 있고요.
성도의 삶은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빛의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할 이 빛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비트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동일하게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빛으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내야 할 그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감 언제 긴장하게 되죠? 우리가요?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긴장감이 듭니다. 많은 대중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근데 긴장하는 사람, 긴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때로는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빛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큰 긴장감이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는 빛으로 살겠지, 누군가는 섬기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어디가 어두운 곳이에요? 내 가정이 어둡더라고요. 내 가정의 영적인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내 직장이 어두운, 영적으로 짙은 어두운 공간이에요.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 가깝게 상관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빛을 그 안에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학교 안에. 이제 더 이상 그게 남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일이에요.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간들이 넓혀갑니다. 그 어두웠던 영적인 공간들이요, 자꾸만 넓혀져 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과 집중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력을 잃어갑니까? 왜 영적인 그 긴장감, 집중력을 잃어갑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삶의 그 환경이 눈앞에 너무 닥쳐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습니다. 너는 빛이야. 야, 너가 빛을 잃어가면 너 가정은 어떡하니? 너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빛인데, 너희가 유일한 빛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빛의 사명을 여러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사단이 영적으로 짙은 어두움이 밀고 오는데,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거든요. 어두움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빛이에요. 그 빛을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긴장감, 빛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죄에 무너집니다. 환경에 무너집니다. 질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할 것들,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는 그 전에 앞서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닮은 그 빛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버둥 쳐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 받아야 됩니다. 양육 받아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즉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으로서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다리오 왕 시절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어디서 그것을 다 알았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양육받았을까요? 훈련되었을까요? 그가 원래 있었던 공동체,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성, 그렇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었을 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법이 바뀌어요. 다니엘 때문에 법의 조서가 바뀌어요.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인정을 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 나라 왕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라고요. 세상도요, 믿음 비추면요, 그 믿음 잃지 않고 빛으로서 살아내면 세상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를 끌고 왔던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빼앗은 함락시킨 그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그냥 같은 어둠 속에 섞여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내게 빛이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 그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삐걱삐걱 되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루하고 어렵고 이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는 도저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녀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OIB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OIB가 하기가 세상에 많은 일도 있나요? 그것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거룩한 긴장감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거든요. 세상이 밝으면 세상으로 왜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밝은 곳에만 머물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알겠어요? 내가 빛인 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의 우리의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잘 안 보이는 데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은 가장 높은 곳에 답니다. 왜요? 높은 곳에 달아야 방정이 넓어지거든요. 더 그 밝은 빛의 범위가 커지거든요. 그 조그만 데 그 안에 두려고 등을 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거룩한 사명감과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요, 원래 도전적인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세상에 대해 도전적이거든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요. 도전적이에요. 머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에 오래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고린도 후서 말씀인가요? 고린도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은 영역 가운데 풍겨야 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들이 떠나가고요, 어둠들이 몰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그 어디에 있어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불빛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봐도요. 근데 만약에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무너졌던 어둠 속에 갇혔던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가장 많이 뜨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세상에서 넓혀지고 있는 것들이, 영역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인 영역들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것.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역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많은 곳에서 교회들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들이 많이, 특히 이제 신천지가 많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죠. 신천지가 부흥했다라는 어떤 통계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움직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강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그 하나님, 그 세상 한가운데 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쉬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두려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긴장감, 그 중심,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영역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빛으로서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우리 귀한 복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공간 안에,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직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들, 때로는 상처 입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선으로, 하나님 그 빛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